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잘 익히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것도 이게 되네.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접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빛을 이렇게 비추시는 거예요. 마치 불 꺼진 집에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마음의 등경이라고 등잔을 올려놓는 등경이 있죠. 우리 마음의 등경 위에 예수님이 딱 올라앉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 깊이 비춰주시니까 내가 이 죄가 나의 죄가 보이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깊이 숨겨놨던 나의 죄를 들키게도 돼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 열린다 그럴 거예요. 주님을 향해. 이제까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조금씩 이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조금씩 점령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막 불덩이 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와서 우리를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막 마음을 찢고 어느 한순간에 막 땅을 뒹굴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막 사로잡는 이러한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이제 변하게 되고, 이 말이 변하고 팔과 다리도 이제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요. 말하는 곳으로 손을 뻗치고 말하는 곳으로 팔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그 말이 그만큼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렇게 보통 쉽게 변화되지를 않아요. 예전에 하던 말 그대로 하게 되고 예전과 같은 말이 그대로 나가게 되고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서 생각과 마음처럼 이 말이 그렇게 잘 나와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게 돼서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잠깐 오해하고 잠깐 실망하는 게 나는 틀렸는가 봐.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 믿어봐야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이건 진짜 신자가 아닌가 봐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마음과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단번에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혀는 우리의 이 말은 잘 쉽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잘 이게 절제가 제등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신앙의 경지가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깡패짓 하면서 가진 욕을 당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 같은 말을 하지는 못해요. 이 말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위해서 정말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일이 이렇게 말이 안 될까?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도록 놔두실까? 주님께서도 내 혀를 주장하시 못하시는가 봐. 예수님은 내 혀까지는 안 되는가 봐. 주님은. 아니면 내 혀를 놀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아마 포기하셨는가 봐. 하도 혀가 먼저 나가니까 주님의 뜻과 마음보다는 이 혀가 먼저 움직여지니까 이 혀는 아마 주님도 안 되시고 주님도 포기하셨나? 어떤 말을 해도 주님 그냥 좋다고 하시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좋아. 난 널 그냥 사랑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너무 오해예요. 이건 다 오해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것은 다 저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도 아니고요. 자꾸만 무슨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말을 하면은 얘가 어떤 말을 쏟아내면 이 말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편해요. 말을 해놓고도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싫어하세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찜찜합니다. 말하고도 괴로워요. 말하고도 뭔가 실망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만 성령이 우리를 어떤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도 하고 곤혹스럽게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뭔가 잘못 말하면 주님 뜻대로 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막 사인을 보내셔요. 너 아니야 그거 그 말 안 돼. 그 말 안타까워. 주님이 아파하셔. 주님께서
계속 이것을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예수 믿으면 예전보다도 말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하고도 많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혀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고 우리의 말이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가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주님은 이것을 더 고민하시는 거죠. 이걸 더 안타깝게 여기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이제 막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아주 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말을 바르게 하도록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말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말을 변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자녀가요. 우리 어린 자녀가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시기가 되면 부모는요. 아이가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되지도 않은 말. 응답은 없지만 아이에게 막 주고받는 말처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말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빠 한번 해봐. 아이고 오빠 한번 해보. 엄마는 뭐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니까 다른 말을 자꾸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데리고 가요. 또래 친구들을 막 만나게 해줘요. 놀이터를 데리고 가서 애들하고 같이 막 부딪혀서 뭔가 말을 하도록 사람을 자꾸 만나서 말을 하도록 아이를 자꾸 노출시키기에 힘쓰는 거예요. 애를 집안에 가만만 데리고 있으면 애 말 안 들으니까 애가 좀 말이 늘을 수 있게 하려고 자꾸 아이를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자꾸만 이끄셔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이끄셔서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자꾸만 감사하도록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사람 앞에서도 그걸 말하도록 자꾸만 기회를 주세요. 막 등 떠미듯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막 자랑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하세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내가 요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니 난 요즘 예수 믿었더니 뭔가 예전과는 생각이 틀려. 내가 예수 믿게 됐더니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아. 나 정말 요즘 뭔가 기쁨이 있어.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도 잠을 평안하게 잘 자는 것 같아. 걱정과 근심이 좀 없어진 게 예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자꾸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막 주셔요. 좀 더 오래된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내가 많은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걸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너무 물질을 막 사치하게 쓰고 마음껏 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안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 생활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조심스럽게 쓰게 됐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 내가 이런 걸 하게 됐어.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는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지 일을 더 기쁘게 잘하게 됐어 라고 하며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내 생각
나의 성질은 이러한데 주님은 자꾸 다른 것을 원하셔서 그래야겠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막 성질머리가 난 이런데 자꾸 주님은 나의 성질을 자꾸만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만 뭘 원해갖고 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해 왔는데 주께서 자꾸 나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 길로 가라고 자꾸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 자꾸 이 길로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 이러한 얘기들을 주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요.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꿍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신앙이 쉽게 자라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관하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자꾸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의 주체가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내 주위의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일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시인할 기회를 주실 때 자꾸만 내 예전처럼 막 내 자랑하고 내 욕심과 내 성질대로 말하면 마음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제일 많이 느끼는 곳이 어디예요? 육체예요. 이 육체가 그걸 느끼니까 견디다 못해서 병이 돼요.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병이 걸려서 막 고통을 겪고 나면 주님께서 이 말이 먼저 나가고 성질이 먼저 나가는 나의 육신의 힘을 잘 이렇게 중간에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을 고치고 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병 걸렸다가 일어나면 성숙해 보이는 것처럼 정말 뼈도 자라고 키도 자라는 것처럼 성도도 그래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 이제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제 말에 자꾸만 순화가 됩니다. 더 이상 성질 부리고 싶지가 않아져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을 자꾸만 인정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느라고 막 자랑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육체의 병을 앓고 나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워서 그런 말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주께서 하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주 시인하고 주님을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므로 주님 우리를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면 이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말을 자꾸 어떻게 하게 하세요? 주님을 부르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아이들은 엄마한테 울며 부르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충족되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까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와 병관된 말 중에 가장 자기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대상인 엄마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보시면 우린 주님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새롭게 막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과 지혜가 있어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불렀다고요. 그게 부모면 부모를 불렀어요. 그게 세상의 영광이면, 세상의 사람이면, 세상의 권력이든 세상의 그 무엇이든 그걸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면 술을 부르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답답하면 뭔가 약을 찾아 부르고, 계속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필사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도록 어쩔 때는 우리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가시가 찔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지만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어쩔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걸 아시면서도 가만 놔두실 때가 있어요. 왜? 빠져서 당신을 부르라고, 가시에 찔리고 아프거든 당신을 찾으라고, 너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를 부르라고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부르면 내가 무슨 일이든 너를 찾아갈 거야. 네가 무슨 일이든 나를 부르면 내가 너의 부름을 쫓아 너를 해결해 줄 거야. 시편 5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죽 당신의 백성들이 안 찾으면 그러시겠어요. 당신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는다고 뭘 할 거 없어요. 당장에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찾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누가.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피해 엄마나 아빠를 찾게 돼 있잖아요. 누가 그걸 뭘 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건 주님을 부르는 일이에요. 무슨 웅덩이에 빠지든 가시에 찔리든 무슨 일이든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엄마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런데 희의 엄마한테 자기의 상처를 보여요. 여러분, 그 엄마가 모든 해결사가 아닌데도 아이들은 희의 부모에게 자기의 문제를 열어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시 하나만 찔려도 주님을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주님을 부르다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언어가 자꾸만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14절 15절을 보셔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킨 놀라운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각각의 직업과 각각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의시라고 그래요. 각각의 직업이 뭐냐? 여러분에게 직업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파하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루터가 깨우쳤어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루터만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유행하던 말이 뭐예요?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계속 요즘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소개서 쓰는 일을 아예 학원에서 가르쳐 배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그것이 인정받는 세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도 긍정적인 면이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애를 써서 문제지 우리나라. 이걸 막 자기 소개서에 막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학벌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뭐 가진 것을 다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웅변대에 나가서 뭐 금상 받은 것까지 다 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리고 말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를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열매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다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열매와 기쁨과 이러한 변화를 잘 못 누리고 그냥 늘 그 모습인 이유는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삶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입으로 계속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전도라고만 생각했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하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용서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전하라고 섬기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하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방에 어디 갔는데 차를 기다리는데 차 시간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방에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지 차를 기다려야 되니까 영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버스 터미널인가요? 거기에 보면 구두 닦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라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구두라도 가서 한번 닦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구두 닦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아주 행색은 뭐 초라하고 손은 막 정말 구두를 얼마나 많이 닦았는지 굳은 살에다가 갈라진 곳에 그저 구두약 까맣게 막 발라진 그 손으로 얼마나 구두를 매만지면서 막 정성스럽게 닦는지 제가 옆에서 아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구두를 닦다가 조용히 한쪽에서 딱 전도지 하나를 딱 꺼내서 아무 말 없이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어떤 교회 그 전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시냐고 그래서 예 나도 예수 믿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 내가 중국교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막 구두를 닦으면서 얼마나 침투해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자기의 지난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이 일을 했더니 우리 자식들이 처음에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빠를 존경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나 지금 행복하다고 그래서 막 아주 침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 우리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시는 그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 것만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해요. 나에게 어떤 곳을 병원에 보내주시면 병원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기회를 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 내가 기회를 찾지 않아요. 주께서 계속 나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의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막 이끌어 주세요. 그래야 사람은, 성도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한 거예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성숙함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올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었는지,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 우리 여러분 한번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됐을까? 왜 내 신앙이 성숙이 안 됐을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주신 그 자리,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일터, 그 직장, 그곳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말하라고 세워주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말하라고, 예수님을 말해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인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힘써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진 것이 인격이 정말 고매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차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된 생각들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내 예전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이 모습을 점령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우리를 점령해 주셔서 나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끌어 주시는 삶의 그 키가 어디에 있어요? 말하는 곳에 있어요. 말하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말해야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이 누렸던 기쁨, 그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함이 되고, 주님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말하는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막 점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을 말하고 내 자랑을 하고 내 능력을 했다고, 내가 피땀 흘려서 뭐를 했다고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아끼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셔서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주님은 사랑하신 것을 난 믿어. 그러니 주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니까 힘있게 가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힘껏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서툴어서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꾸 해보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들어요. 이 말이 들으면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살아있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또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님 부를 수 있는 기회, 그때는 정말 적극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주님을 말해서 내 신앙의 삶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